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주간은 죄송하지만 모든 주간이 그래야 하는데 어떤 주간은 은혜 충만한 주간이 있습니다. 늘 그러면 좋겠는데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내년도 안수받을 서울 남년의 이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직 신학을 제가 강의하게 되었고, 그냥 알고 있는 거 뭐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새롭게 다 교재를 준비해서 또 그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도 은혜를 받았고, 또 책도 많이 읽으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이었고 강의하는 동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 모교 채플에 가서 많은 후배들에게 점심에 설교를 했고, 설교한 것 자체가 저한테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배에 처음 들어가서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동안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는 서울 남년에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기도를 하는데 동작 지방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겠거니 생각한 기도회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회에 참여한 남년의 남선교 회원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찬양도 본인들이 기타 치며 드럼 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그래서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목이 다 더 쉬고 잠겨져 있을 동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한 주간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 2시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평소에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거 카톡으로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늘 보내시는데 그걸 하나 보내시고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한 거를 보내시고 거기에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그대로 제가 적어 왔어요. 목사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딱 보면서 망치로 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띵 했어요. 내가 어떻게 뭘 잘못했을까? 그 권사님 개인에게 뭘 잘못했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뭘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비겁한 목사로 우리 교회 수십 년을 다닌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눈에는, 당신의 생각에는 당신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비겁한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그 문구를 계속 보면서, 사실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잖아요.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떡하니 오니 설교도 이게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한 20분 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비겁한지를 어떻게 아시지요? 이렇게 보내봤어요. 저도 황당하잖아요. 사실 좀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답이 왔어요. 이렇게 답을 보내셨어요. 좌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애국운동 말씀 광고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 위에 보낸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교회 건축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많은데 나라 지키는 일이 우선인 것 같아서요. 공사나 되면 목회도 교회도 예배도 다 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비겁한 목사라고 들으니까 너무 불쾌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화문 집회 나가세요라고 광고를 안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비겁한 목사입니까?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해서 여러분들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라고 설교를 안 해서 비겁한 목사입니까? 교회는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다 다르고 교회라고 모두가 획일적으로 어떤 것 하나에 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양심도 다 다르고 또 무엇인들 절대적인 진리가 정치 안에 어디 있습니까? 예? 누구 편을 든다고 이 세상에서 그게 절대적 진리입니까? 예수만이 진리지. 저는 27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겁한 목사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비대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늦춰지고 또 요번에 이제 잘 해결이 됐지만 조합장 회의만 결의가 돼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10월 31일까지 지하 안전 영향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건축 허가 모두 반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이나 이런 주변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도 지연이 어쩔 수 없게 되고 지연이 되니까 2년 동안 지연된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서가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니 그 공문을 또 쓰느라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공문을 쓰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구청과 조합에 쓴 공문만 수십 장이 넘어요. 물론 돕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목사로서 교회 대표로서 해야 될 일도 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 절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그런 내용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를 때려잡자,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자라고 선동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걸 기대했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만 제대로 보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하자고는 목사가 되어야만 용감한 목사입니까? 그런 목사들은 정당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대중집회에 헌금함이라고 놓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금함이 아니라 헌금함, 헌금을 목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멍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인정받으면 저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치적인 어떤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해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건축해야 될 때입니까? 어디 집회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다 갑시다.
이렇게 기대해 가는 교인도 있다니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같은 교인을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 생각하고 다른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치적인 거 하면 똑같아야 되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걸 교회 안에서 획일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이거야, 이게 절대적인 선이고 진리인 것처럼 예수만 절대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걸 평생 선포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정치인 신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었다고 하니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음성인가? 요한은 뒤를 돌아봅니다. 사실 요한의 입장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유배당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잘못, 여러분 로마 정부의 어떤 박해를 받아서 그것이 로마 정부에 반하는 일이어서 지금 밤모란 섬에 유배됐는데 정치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요한은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날에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에 모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날에 성만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정말로 신앙에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연보를 해서 내가 갈 때 다시 연보하는 수고로움을 하지 말아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했던 것이 주의 날, 주일, 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주의 날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거기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에는 주님을 보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을 못 보고 돌아가는 주의 날이 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살아있는 신앙의 자리로 연결되지 못해요. 주님의 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음성의 소리를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까지 본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도 안겼던 제자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앞에까지 간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유일하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네 어머니다 라고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보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많이 보아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품에 안겨서 더 따뜻한 예수님의 그 가슴도 느끼며 사랑도 느끼며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았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능력의 예수님도 보았고, 그런데 지금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분을 보니 예수님인데 이제까지 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그려봅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셨던 예수님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 하면 그 모습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는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도 달려 계셔요. 그런데 기독교 상징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가 그려보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의 예수님도 중요하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신앙 속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바로 정립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렇게 본 예수님을, 어쩌면 요한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노구의 몸에 있던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쓰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앞으로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같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성이 나서 돌아보니 성경에 보면 12절과 13절에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런데 그 7 촛대를 보는 동시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실제로 또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20절에 가서 보면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7 별, 7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촛대, 7 별은 7 교회에 보내진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 7이란 이 수는 지역적인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계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요한이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뼈를 꼭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제까지 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도 물론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근데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해요. 아, 교회, 금촛대가 교회이니 교회는 금으로 짓자? 금처럼 비싼 걸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됩니까? 왜 교회가 촛대입니까? 왜 금으로 만든 촛대입니까? 교회들이 금으로 만들어줘야 돼. 교회 외벽을 금으로 칠하든지 십자가를 적어도 금으로 만들어 놔야 돼. 금촛대니까
여러분 이런가요? 촛대가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빛을 밝히기 위해서 촛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왜 촛대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빛이 나야 돼요. 어떤 시대에 있든지 교회는 시대를 밝히는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정치적인 빛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의 사명, 빛을 내는 것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돼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빛이었대요, 여러분. 그 참빛이 왜 참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다시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발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비춰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교회 곁에는 예수님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평안한 시절만 계속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교회가 소생되어질 때 로마의 정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걸 거절하고 예수가 나의 주요라고 고백해야 했기에,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서지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를 죽이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 로마 정부의 박해와 환난 속에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의 반을 물들여 갈 때 교회들을 탄압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에도 20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고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북한 교회들도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가니 지금 모두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다 끝난 겁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상과 이념 속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들 없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수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위협을 가했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지고 끝납니까? 앞으로 더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환난과 엄청난 박해가 몰아닥쳐도 교회가 부서지고 끝나고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요. 그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니시는 한 교회는 끝까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 그의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네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한, 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교회가 있는 한 절대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똑똑해서 교회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교회 사이에 계시니,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 교회와 함께 계시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뒤바뀌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를 곁에서 지키시고 있단 말이에요. 광화문 가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바꿔야 교회가 안전된 게 아니에요. 사람 100번 바꿔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붙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교회 산위를 거니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7별은 주님이 보내신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들만, 주의 종들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 바로 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계셔요.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의 종들을 붙들고 주의 양들을 붙들고 계셔요. 믿습니까? 내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르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목회자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옷이 보여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 전통에서 이 옷은 확연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포데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히라보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더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걸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히라보로 구약을 번역했을 때 이 포데레스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가운데 6번이 누구의 옷으로 서술되느냐? 대제사장의 옷을 포데레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 발에 끌리는 옷 하면 그냥 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대제사장의 옷이구나. 그가 금띠를 띈 것처럼 대제사장의 속옷은 금으로 그리고 가슴에 띠를 띠게 만들었기에 이것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4장 14절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하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승천하신 그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말로는 왜 도리라고 했는지 몰라요. 한자로. 이게 여러분 호몰로기아,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해주신다? 동정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이 불쌍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파테오. 여기서 여러분 영어에 심파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심은 함께라는, 파토스, 함께 감정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요. 춥고 배고파요. 두려워요. 걱정 있어요. 염려 있어요. 육신적인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신앙의 길에서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 다 이해해 준대요. 우리의 연약함, weakness,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을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티, 같이 마음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 알아. 그래 알아. 안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 그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그 깊숙한 것까지, 우리의 파토스, 우리의 감정, 그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아파하는 그것까지 주님은 다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16절 중요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고, 승천하신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히라는 말에 여러분 전치사 with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성에 있어요. 메타라고. 담대함과 함께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몇 번이고 나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겁쟁이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왜요? 대제사장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몇 번이고 나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갈 수 있어. 흔들려도 은혜의 보좌로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긍휼함을 얻게 하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교회를, 오늘 성도를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이것과 연관돼서 히브리서 7장을 다시 봐요. 마지막 7장 23절에서 25절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연결된 거예요. 자,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인간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왜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 대제사장이 영원하지 못해. 인간의 대제사장은 죽어요. 죽으면 또 그 직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제사장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계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그러므로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뭐예요? 25절. 자기를 힘입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을 입어, 아까 4장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래 나 십자가 일 다 끝냈어, 가만히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연약함에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도 하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책임져 줘서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지금도 예수님은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품에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처음으로 본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을 교회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날에 이렇게 주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회 곁에 계시고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지금도 나아가도록 몇 번이고 나아가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입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환난도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보십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은혜 아래 사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